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왜 자꾸 다 소리 화면이, 내가 이걸 클릭해야 되나? 예, 있습니다. 말씀을 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갑자기 처소에서 마음으로도 입술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의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시간 말씀을 좀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좀 마음으로 좀 계속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20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바울에게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하는 상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별이에요. 이별. 마지막 설교.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이 교회를 옮길 때 이 설교를 제일 많이 하시죠. 마지막 설교다. 예. 참고로 저는 내일 마지막은 아닙니다. 예. 근데 보통 목회자들이 이렇게 마지막 설교할 때 이런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건들에 대한 증언의 일들과 또 내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성경 말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떠나도 될까요? 예,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떠나도 될까요? 청년들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집, 회사, 교회, 관계로부터 떠나는 청년들의 현실의 모습. 예. 저에게도 이러한 고민을 나누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떠나고 싶어요. 그게 집이든 회사든 교회든 관계로부터 많은 청년들이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내면에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변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상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이죠. 요즘에 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직장 상사로부터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직장을 옮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부서 이동을 고민하게 되고 참 그런 현실들에 사실 청년들이 몰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참 가슴이 아프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참 제일 힘든 상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들은 처음엔 잘 들어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상황과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떠나는 그 이유는 알았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떠남 이후에 떠나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가. 예. 그래서 만약 집을 떠난다면 새로운 처소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회사를 떠나면 어떤 회사로 갈 것인가? 이 교회를 떠나면 어떤 교회로 갈 것인가?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회를 먼저 예로 좀 들면, 어, 제가 있었던 뭐 다른 공동체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 또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과 또 떠나야 할 상황들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목양교회 청년부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떠나고 싶다, 좀 떠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저는 물어보죠. 떠나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가? 분명한 친구들도 있어요. 네, 분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고 내가 떠나야 할 곳도 분명하다. 좀 더 은혜가 있는 곳으로,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 저는 굉장히 쿨하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거나 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선에서는, 예, 그 청년을 위해서면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찾아와 주기라도 하면 참 감사하기는 한데, 그냥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내심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집이든 회사든 교회든 관계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좀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다. 네, 떠나도 될까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 하면, 오늘 말씀이 그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떠남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가 떠나야 하는 이유, 그가 떠나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다. 네,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쳐주시겠어요? 사명의 길은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떠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리브 앤 고인데, 리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성공으로부터 떠나는 거, 하나는 실패로부터 떠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과거의 성공에 얽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유의미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사역의 열매였어요. 큰 열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되게 잘 됐거든요.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이 되었던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섬겨온 3년 동안 눈물로 섬겨온, 이게 보이죠? 모든 겸손과 눈물 섬긴 것. 하여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를 썼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떠나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에 매여 곧 떠나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 과거의 성공을 과감하게 떠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하나의 메시지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마라.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얘기하시지만 과거에 좋았던 추억에 잠겨 있는 데 우리의 신앙이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에 머물지 마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청년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이 과거형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좋았던 아울리치, 과거에 좋았던 수련회, 과거에 좋았던 일들에만 머물러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건 무엇을 의미하니까 현재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그걸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거의 사역적 성공에 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추억에 잠겨서 끈끈할 수 있지만 현실에 안주해서 비전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좀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족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과거에 굉장히 자신의 사역의 영광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 친구가 과거에 있었던 공동체에서 나름 사역의 열매와 은혜가 있었던 친구구나.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이 와서 적응적인 차원보다 좀 이렇게 본인이 있었던 공동체에 준해서 우리 공동체를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머무르거나 거기에서 이제 한계를 가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되게. 예전에 주셨던 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더 날아올라야 되는데 과거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한번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날아오르는 친구들도 있죠. 이 시간, 이 공간에도 사실 있습니다. 좀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너무 고마워요. 그 친구들이 과거에도 잘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매였던 성공에 취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런 친구들을 좀 붙잡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지 마라. 과거의 성공이 오늘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은혜의 자리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좀 권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패의 경우에도 묶여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과거의 실패가 오늘 나를 붙잡아 둔다. 예. 여러분 제가 늘 나누지만 과거의 저의 실패가 저를 얼마나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한번 실패에 붙잡히게 되면 그것이 인의 트라우마가 돼서 내가 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 떠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죠. 근데 신앙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실패를 극복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울에게도 얼마나 실패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성공도 있었지만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일종의 성공담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실패도 많았다. 그래서 그 실패에 얽매이지 마라. 사명은 그것이 아니다. 실패를 뛰어넘고 실패를 떠나고 또 실패를 뛰어넘는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험블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늘 얘기했지만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라고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적으로는 험블 쪽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그러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떠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떠남을 생각했을 때 세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요. 세 가지 사건.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75살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떠남의 길 중에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축복의 길이라고 지칭을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축복의 길을 떠나다. 사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떠남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란 땅에서 지주였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 그가 축복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의 떠남의 의미는 저는 출애굽기 13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좀 잘 알 텐데 17절, 18절 말씀이 그와 같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 방향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까요? 모세라고 할까요? 모세라고 합시다. 모세 구원의 길을 떠나다. 두 번째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네. 죽음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셔며 어느 길로 인도하셨다? 홍해, 바다, 광야의 길로 40년을 인도하셨는데 그 길은 결국 어떠한 길이 되었다? 바로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는 축복의 길, 두 번째는 구원의 길, 그리고 오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바울, 세 번째 사명의 길을 떠나다. 이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길을 떠났고 모세는 구원의 길을 떠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울은 사명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사명의 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 축복의 길과 구원의 길을 이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시대의 길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주셨다. 그 사명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러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저에겐 설교와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선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순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요? 내게 주셨던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모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이미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오늘도 주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의 길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길은 비전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 시간 함께 좀 쳐주시겠어요? 사명의 길은 비전을 향해 가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 그의 모습 가운데는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 비전은 무엇이었냐 하면 사실 굉장히 환난, 어려움이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비전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비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소명이었냐 하면 예루살렘은 사실 그에게 있어서는 가서는 안 될 곳이죠. 가서는 안 될 곳. 왜냐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 이 길을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 시간 좀 한번 쳐주시겠어요? 사명의 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결단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길은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 사명은 믿음으로 성령님과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임신에 빗대어 볼 수 있다고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곧 임신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속히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축복해요. 너무 귀합니다. 아이를 가지면 그렇다라고 해요. 아이가 내게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아이를 같이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내가 임신을 했는지 내 안에 아이가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테스트기를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그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뭔가 사인이 오고 설마 하다가 확인을 하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결국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이와 같지 않나. 처음에는 잘 몰라요. 우리 민지에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네,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희에게 목사님 저희가 진짜 믿음이 있을까요? 저에게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론을 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임신한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땐 그러합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는
그 발걸음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그 임신을 한 거죠. 사실 영적 그 뭐라 그러죠? 임신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이제 잉태한 것이죠. 믿음을 잉태한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이 잉태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임신 얘기하다 조심하십시오. 언제 자기의 이름이 터져나올지 모릅니다. 임신을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이 이미 여러분에게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이제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시간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라.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라. 제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미지를 넣었죠. 원주 정류장교회와 함께하는 토요중보 기도회. 우리 가운데 이제 영적 기도의 처소가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얘기는 사실 누구나 다 알죠. 저도 다 알고 믿음의 잉태를 5주 정도 한 믿음의 새신자들도 알 것이고 한 2달 정도 한 사람도 알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의지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 기도는 우리의 시간과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에 하나의 사건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의지를 과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로 나오기까지 오늘 수십 번 고민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지난 학기 정도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오죠, 매주. 참 어렵다. 이 자리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학기 들어서는 사실 좀 더 저도 영적으로 충만해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의미 있는 자리구나. 이 자리가 나의 시간과 의지를 드림으로써 나의 믿음을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구나. 되게 기뻐요. 이 자리가 의미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충분히 있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처소 아주 중요해요. 기도할 때 결국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구나. 말씀하실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사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응답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청소년 사역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슨 사역자의 길을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길에 대한 비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사실 목회자인 제가 약간의 가이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분명한 길은 저도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텐데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이 곳을 떠나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사실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사실 아직 자기에게는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럴 땐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사인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열릴 때까지 우리를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기도 가운데에서 좀 응답을 받으시고 또 기도 가운데에서 정말 이 길이 맞는지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갔던 것 같아요. 23절, 24절, 22, 23, 24, 25가 그렇잖아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에 매여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성령이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나아가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 진짜 죽으러 가는 그 사명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래서 끝인사가 이렇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뭐 또 극단적인 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길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진짜 사명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의지를 들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항상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예요. 토요 중보 기도회 하잖아요. 의지예요, 의지. 아무도 이 시간에 시간 돼서 오는 분 없습니다. 저도 주일 준비 바빠요. 아이들 재우는 거 바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현실이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와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정해진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리더십의 정체성이 이 자리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리더십이구나.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내일 신원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해야겠구나라는 의지와 믿음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의 처소를 개인적으로라도 마련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럼 오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함께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내용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내일 주어지는 시간 동안 또 이런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 그것은 무엇인가? 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는 것. 떠나는 것은 무엇이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떠남이 있었고 나아감이 있었다. 그것이 사명의 길이었다. 오늘 내가 떠나야 할 현장과 나아가야 할 비전의 길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들이 있을까요?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한번 채팅방에 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조금 추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되게 배고프네.
말을 많이 했더니 되게 배고프네. 요새 아내가 자꾸 야식을 못 먹게 해가지고 저녁을 제대로 못 먹으면 되게 배고픈 날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다른 질문이 없으면 혹시 채팅방에 쳐주시거나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좀 좋은 나눔들, 제가 나눔에 대해서는 좀 오늘 좀 많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내가 오늘 뭐 나아가야 할 기도의 처소, 우리 순이 함께 뭐 나아가야 할 기도의 시간과 자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두고 좀 나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거 뭐지? 우리 몇 가지 광고를 안내해드리면, 연극 예배는 지난주 상황이 좀 갑작스레 있었어가지고 다음 달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 20일, 20일 연기를 하게 되었으니까 조금 시간이 연기돼서 오히려 여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기말고사 거의 마치는 기간이니까 친구들도 많이 초청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좀 잠잠해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여튼 그렇게 내일 좀 이런 기도의 시간들 마련할 때 좀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재를 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를 곧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7월에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연극 예배도 있고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부 행사를 다 마치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를 해주시고, 일단 지난번까지 하나님이 하여튼 주신 마음들은 그러한 약간 어렸을 때 이제 믿음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청년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리더십들이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 좀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좀 그 방을 마련해 드릴까요? 네, 일단 그렇게 다시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장님들은 잠깐만 저랑 남아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규 황사연이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장님들은 뭐 오늘 간단하게만 저랑 나눌 건데, 뭐 순 상황들에 대해서 혹시 특이사항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뭐 좀 순 모임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친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랑 좀 나누게 됐는데, 한번 좀 이 시간 있으면 채팅방에 좀 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개인적 DM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하면, 여러분 순 모임을 하면서 순원이 이제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있는 분들 볼 때 최소 2~3명은 됩니다. 근데 순원들이 다 달라요. 제가 뭐 성격 유형 검사도 뭐 하고 여러분들 잘 알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이 모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려운 시간 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원들 중에서 다 그냥 막 오는 친구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기대와 그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순장님들이 일단 순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매주의 목적. 우리 순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영이 제가 이동시켰는데 잠깐만요. 네,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좀 성격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시간조차도 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친구들은 뭐 되게 뭐 그냥 꾸준히 관계하고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모임 시간도 사실 어느 정도 약간 요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제일 좋아요. 그게 안 되면 어떤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다음 스케줄에 대한 계획 부분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모임을 하겠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순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명한 뭐 그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로부터 좀 오는 어려움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순장님들이 좀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순원들을 가능한 원투원을 한 번씩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여기 있는 리더십들을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거의 만남을 가졌지만 필요해요. 꼭 여럿이 있을 때랑 개인적으로 있을 때랑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 신기한 게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는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그동안은 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의 이야기들, 순을 향한 뭐 마음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꼭 필요하고, 순원들을 알아가는 목적으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줌으로라도 한 번씩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예, 저도 리더십들이 만나면 불만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저는 뭐 글쎄 다 기분이 좋을 수야 없지만 너무 고마울 때도 많아요. 아, 우리 공동체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예,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걸 너무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좀 하나의 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또 바라봐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원투원들 꼭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두 개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의 순모임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순원들을 가능한 꼭 원투원을 하라. 예, 꼭 원투원을 하시고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그러니까 순원들 입장에서도 순장이 내일 순모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알거든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오늘 제가 이 리더십 모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이분이 좀 준비하네. 아, 나도 나아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 돼요. 최소한. 예.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하여튼 바쁜 와중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인정은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진짜 내가 먼저 기쁨이 되고 내가 성장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주에 그러한 좀 고충이 있어서 나눈 거고요. 혹시 오늘 좀 나눠야 할 고충이나 건의사항이나 이야기가 있으면 좀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저만 떠드는 속으로는 사실 좋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나눠주셔도 좋고,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혹시 그게 피드백이 됐나 모르겠네요. 우리 김다솔. 그리고 제가 주문했던 건 뭐 순모임에 제가 한 번씩 들어가면 좋은데 아직 좀 세팅들이 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패들렛을 통해서 주시는 정보들이 저나 공동체에 매우 유익합니다. 정말로 지난주 중에도 몇몇 순장들이 올려준 정보를 통해서 제가 청년들에게 다가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정말로 우리 준경 형제 결혼한다는 소식부터 해가지고 뭐 누구 결혼해서 어디 간다는 것, 또 수술이 있다는 것,
또 몸이 좋지 않다는 것, 작은 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한 걸음 나아가는데 좀 은혜가 되니까 많이들 그렇게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원투원하는 시간들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코로나이긴 하지만 저를 불러주셔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또 건의사항 없으면 뭐 개인적으로 주셔도 좋고, 패들렛이나 뭐 DM을 통해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솔이가 마무리 기도 해줄 수 있나요? 예, 있네요.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우리 예솔이가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리더십 회의를 또 순장들 모임을 주님의 손길 아래에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하루하루 성령 충만해져서 아멘. 우리가 순모임을 이끌고 또 리더십 그 가운데에 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또한 중보자가 되어서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기쁨으로 그 순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일 있을 순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내일 있을 순모임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또 내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